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우리 앞절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누가의 기록자도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앞뒤의 문장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처럼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해서 예수님께 아뢰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이 사람들이 소식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예수님께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고 또 그런 의도를 통해서 무언가 좀 또 열심당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로마 치하로부터 시작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도 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 요세푸스의 이 해석에 의하면은 이 사건은 당시 빌라도가 순례자들 어떤 그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모이고 어떤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열심당원들이 로마 제국하에 계속해서 반대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많은 그런 열심당원들도 잡혔습니다. 잡혀서 때로는 뭐 2, 3천 명씩 1,0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막 사형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 중에 여기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또 얼마나 험난하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기 얼마나 힘든 건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아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일을 좀 어떻게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좀 뜻밖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2절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전혀 다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지금 빌라도한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두어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습으로 잡혔든지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불가 너희가 할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죄가 더 많아서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잡혔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진중 하나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장중 안에 있잖아요. 심판자 대신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많이 잘못하거나 덕게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뭔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분별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들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면은 그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또 너희 자녀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 아니야 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내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비유든 것이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18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이 사람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죄 회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예수님이 들려줄 때 이 말은 그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죄를 내가 깨달아. 이거 깨달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죄가 더 많아서 죽는다고 또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끝나느냐? 그까지만 그 마음의 상태죠. 그죠? 내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행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행위를,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왜? 그건 심리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까지 바꾸려면 이거는 좀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런 말로 표현되어서만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실천까지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어 사람뿐만이 아니고 둘러선 물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깨달았어도 삶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된 반복의 시작입니다. 죄의 반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의 기준점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회개하고 바꾸고 내려가고 그러면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하고는 죄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죠? 근데 왜? 내 생활까지 가니까. 그러면서 죄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믿음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죠. 믿음하고는. 그런데 죄의 기준점에서 회개해서 내려갔는데 행함이 안 바꾸면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돌이키면은 그것이 내 생활도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되는 법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한 번에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 죽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 예루살렘의 모든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 어떻게 실로암 망대 밑에 있다가 무너져 죽었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뭐예요? 5절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내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바꾸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언젠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느 순간 마지막까지 이게 꽉 차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만 알고 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게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질을 높여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까지.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잘했다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늘 똑같은 말씀들 여러분 들리지만,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고 해서 끝나면 좋은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함과 함께 마귀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더 역사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선포를 마귀한테 하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마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너는 그렇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육신의 몸을 꾸신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야, 너 떡 먹어, 나한테 뭐 경배해봐, 요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꾸니까 시험당한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다고 똑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던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함께 외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어둠의 세력에 달려와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손길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